안녕하세요. 네, 우리 현수막 다 보셨죠? 지금 찬양대 지금 대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수양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대신 해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리허설도 있죠. 리허설에는 뭐 주는 건 없는데요. 혹시 또 듣고 싶은 분들 계시면 참고 안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까 우리 고감사 인사할 때 보니까 입은 가만히 계시고 고개만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예.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어둠 속에 살아가던 이 불쌍한 죄인들,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이 남은 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크고 작은 여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쪽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경기 광주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항상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무수 교회, 구스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그 지역의 수많은 잃어진 영혼들,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더 많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경기 광주교회도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크게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번에 걸쳐 펼쳐질 이 귀한 말씀의 잔치 속에서 우리 경기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은혜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의 생각나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위에서 준비되고 있는 찬양의 밤,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거룩한 찬양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우리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들로 또 삶으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육간에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의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사 장 7절 우리 한 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은 여기 이 왕의 그릇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 저에게 왕 시리즈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러시던데, 왕의 기도, 왕의 규례, 오늘은 이제 왕의 그릇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들은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 질그릇 같은 사람들에게 그 보배가 담겨 있어서 저희들이 존귀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질그릇이니까 보배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존귀하게 된 건 틀림이 없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고, 혹시 나를 통해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보배 덕분인 것이지 근본적인 그 능력의 원천은 질그릇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질그릇의 위치에서 보배를 담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보통 이제 그릇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나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 내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모든 어떤 그런 은혜 속에서 나는 무엇을 담고 살아갈 거냐, 어떤 거를 품고 살아갈 거냐,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보통 이제 사람의 그 댐댐이 얘기할 때 그릇이 크다 적다, 또 그릇이 이렇게 좀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잡아 두시고요. 우리 여기 학개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학개서 2장 7절, 구약성경 1311페이지 정도 됩니다. 학개서 2장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그 수룹바벨 성전을 이제 짓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지연이 됐죠. 학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성전 재건축에 대한 그거를 촉구하는 과정 속에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될 텐데, 그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되면 이 전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거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만국의 보배는 당연히 예수님이 되겠죠. 여기 만국의 보배 밑에 사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국의 보배가 이 말이니 구약 성경 속에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신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가장 보배가 뭐냐? 예수님이다. 그리고 가장 지옥 갈 죄인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대상은 구세주시니까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지옥 갈 죄인들을 살리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처럼 실제로 이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도 실제로 이제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게 우리 예수님을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이제 성전의 기초돌, 기초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돌이 살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석인데 살아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구약성경 예언된 것처럼 만국의 보배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있는 성전 재료가 된 겁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구원받은 성도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그 보석을 얻게 된 거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 예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제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된 거니까요. 사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석이 됐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보배롭고 산 돌이신 예수님을 배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고,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낼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심판도 면하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장 19절 한번 보시죠. 1장 19절,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국의 보배가 임하리니 그 말씀대로 만국의 보배가 임하셨고 그 만국의 보배 되신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얘기는 보배로운 피로 나를 대속하셨으니까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보배로운 피로 나를 대속하셨다는 걸 말씀하시고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무슨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대속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얘기는 만국의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셨고 그 사실 우리 마음속에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보배로운 피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 속에 보배라는 것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존귀했던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그 예수님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고 부딪히는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보배 덕분에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 거다. 요거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구절이 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인 겁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질그릇인 우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다. 우리 그 전도 집회 때 배웠겠지만 똑같은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도 어떤 그릇은 뭐 가치 없는 그릇이 되고요, 어떤 그릇은 막 25억에 팔리는 백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의 솜씨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동급이 되는 거니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니까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냐고요. 요즘 뭐 코스피 열풍이 불던데 우리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잘못하면 코스피 잘못 들어가면 코피 터진다면서요. 우리 이 형제자매님들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고요. 안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질그릇인데, 솔직히 우리 보면 그 예수님 피를 믿은 거 외에 우리가 우리 속 들여다보면 어때요? 가치가 이게 느껴지던가요? 사실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죠.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주만 말씀을 안 들어도 강팍하게 되고 모인 한 번만 빠져도 마음이 막 둔하게 되고 조금만 죄의 유혹만 받아도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게 우리 연약함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형제의 수준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올라간 거죠. 1장 4절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시다.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여기는 더 엄청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구절은 더 대단해요.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믿음으로 허락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려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또 하셨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조금만 수고하면 영원한 상급을 주겠다는 약속. 이게 보배롭고 거룩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신의 성품에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해주겠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방법과 지혜를 그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왕의 위치에서 진정한 왕다운 성품을 갖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보배롭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라고요? 보배로운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에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굉장히 많답니다. 이제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우리 현실이 어둡고 답답한 것들이 많겠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너머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은 너무너무 보배로운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생각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버틸 어떤 그런 힘들이 나오는 것은 그 보배로운 생각을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 보배로운 생각이 올라오게 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들을 실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이사야 33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33장. 이사야 성경 33장 6절. 이 구절도 참 좋은 구절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구원받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거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간 조금 오해하고 계신 거고요. 약간 좀 착시 현상을 겪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너의 시대에 구원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순간들이 평안함이 있으며 최소한 지옥 갈 걱정은 없잖아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잘 될 때는 감사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혜로워지게 돼 있거든요.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을 하죠.
그러면 생각이 깊어지고요. 그 생각이라는 것도 근육이거든, 근육. 생각이라는 근육이 깊어져야 돼요.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폭넓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근육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워지고요. 그러면 말씀도 막 살아서 움직여져요. 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계획을 세웠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과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방법을 배우는 거구나. 그러면 그게 보배예요, 아니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죄 짓고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고 계획도 있고 하면 또 돼. 엄청난 축복 아닌가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에게 보배예요, 아니에요? 보배 맞죠? 그럼 투덜거리면 돼요, 안 돼요?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뭐 신세가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가고 신복들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무고한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요.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다윗이 야 그래도 요압한테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압살롬이 죽었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니까 백성들이 승리해서 좋아하던 때 왕이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숨어버렸죠. 그거 잘한 행동입니까? 못한 행동입니까? 잘못한 행동이잖아요. 백성들이 민망해합니다. 빨리 나와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운 백성들 위로하라고 다윗이 얼른 나와서 그렇게 했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감사함을 잃거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뭐 잘 안 될 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요럴 때 있잖아요. 막 무너지고 막 마음대로 결정해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민망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니까, 그랬던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와서 말씀 들어라. 일요일 날 말씀 배우고 모임 가고 봉사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영적인 퀄리티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좋은 퀄리티가 유지만 되면 되겠냐고요. 상향 평준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줘도, 성숙한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감당을 해버리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편안하겠냐고요. 뭘 맡겨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겠죠. 약간의 업앤다운이나 또는 약간의 부침, 약간의 어떤 생채기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저희들이 모난 돌들이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완성형의 사람이 아니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계속 배워가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다.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만국의 보배가 오셨고 그 피로 구원을 받았고 보배로운 믿음이 생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또 보배로운 생각도 할 수 있게 됐고 보배로운 약속대로 내가 살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안에 겪는 희로의 락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안 됐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질그릇이 힘든 것만 생각을 하고, 질그릇 자체니까 질그릇에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금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담긴 보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거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도리인 거다. 이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능력 우리 없잖아요. 말씀 떠나면 우리 거의 평범한 사람이 되고요. 교제 말씀만 듣고 또 교제를 참석하지 않으면 생활 속에도 적용이 좀 잘 안 되더라고. 생활 구원이 좀 잘 안 돼요.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봉사하면서 부딪히지 않으면 또 배우는 게 한계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떤 게 내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 내가 그걸 선별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뭐든지 받아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질그릇이 해야 될 생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각도로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이제 그릇은 뭔가를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 유월절 때 각 집에 양을 한 마리 잡으라 그랬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릇에 담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담긴 피를 갖다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갈 거라고. 근데 거기 보면은 우슬초의 역할이나 또 피를 담은 그릇의 역할이 우리 별로 소중하게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릇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 피를 담을 그릇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뒷다리 잡고 우수수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근데 그걸 담을 그릇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피 덕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덕분에 그 집이 구원을 받았는데 피를 담을 그릇은 특별하게 한 역할은 없지만 그 피를 담은 그 그릇이 보기에,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서 구원받은 가정을 보면은 그릇이 보기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릇이니까 뭘 담아야 될까요? 1. 콜라, 이 예수님 피. 그렇죠. 전도하러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 피를 그릇에 담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너무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이제 전도로 발음을 뗐다는 얘기는 나라는 그릇에다가 예수님 피를 담고 가는 거니까 이 그릇이 얼마나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전도할 때 우리 경기 광주 교회도 우리 총회가 7번의 수양회를 한다고 하니 우리 교회 전체도, 우리 교회도 이제 한 개 그릇이, 큰 그릇이니까 우리 교회도 당연히 복음을 들고 그 수양회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안 갈 결심을 하고 있는 분 안 계시죠? 안 갈 결심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그릇에 피를 안 담겠다는 얘기인데 뭐 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릇을 아껴두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잠자리 불편해요. 그리고 또 많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대요. 저도 처음에 수양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 하도 좋다 그러니까는 진짜 좋은 줄 알았거든요. 갔더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계속 왔습니다. 텐트가 완전히 젖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거의 속으로 그랬죠. 제가 좋기는 뭐가 좋아. 밥 먹는 것도 완전히 남미 수용소처럼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은 살벌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좋대요. 그게 나중에 이제 침례를 딱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더라고. 좋은 게 육신적인 걸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냐.
그때는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말씀이 있었고 오후 시간에 보충 강의가 있었고 맨바닥에 앉아서 수십 명씩 모이면은 막 상담하시는 거 옆에가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좋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진짜 좋은 거였던 겁니다. 혹시 여기 수양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수양이 너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건데 가시면 분명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걸요? 좋긴 뭐가 좋냐고. 생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옆에 자야 되고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바짝 또 붙어 있어. 자도 막 살이 닿아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또 코 고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잘 때 여러 명 잔다 일어나면 자기밖에 없더래요. 너무 심하게 코를 골아가지고 다른 분들은 못 주무신 거죠. 육신적으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좋을까요? 거기에 모든 교회가 예수님 피를 담아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수양관 전체가 가득 피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수양에 가는 걸 강요한다. 누가 강요해요? 누가 강요합니까? 이런 거를. 구원을 받으셨으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누군가는 구원받고 받아야 되겠다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 고생과 수고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벌기 힘들죠 요즘. 그렇지 않으세요? 뭐 저절로 되는 거 있습니까? 전도 저절로 되겠냐고요. 희생과 눈물과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거 없어요.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요. 근데 내가 희생하고 싫고 조금 불편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못 간다고요? 기도해 보세요. 약간 강요인가? 기도해 보시라. 그러면 불편해도 가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난다고 하니 나도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고 땀도 흘리고 한번 해보자. 가서 정 안 되면 잠은 자지 말고 그냥 오지 뭐. 하루라도 갔다 오지 뭐. 1시간만이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전도 집회도 일주일 내 들으라 그러면 힘들죠. 보통은 어떻게 하셨어요? 월요일 하루만 오라고. 하루 왔더니 마음이 바뀌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거기에는 진짜 이 간절함의 무게가 만약 10,000명 모였잖아요. 그 10,000명 모인 분들 중에서 그 간절함의 무게가 내가 좀 이렇게 가볍잖아요. 그럼 마귀가 막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바람에 날리는 겨 아시죠? 평소에 바람이 안 불면 겨는 뭐 알맹이랑 같이 있죠. 바람 불면 겨는 다 날아가요. 간절함에 무게 없이 수양관에 가면은 막 시험이 들어와요. 막 문제가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거룩한 곳에 와서 죄도 짓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절함의 무게를 못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목숨 걸고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6월절 피를 담은 그릇 이런 걸 좀 담아야 되겠고요.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24절 25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를 구출시켰죠. 탈출시켰잖아요. 뭐에 담았다고요? 광주리라는 그릇에 담았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그 누군가를 담아내는 그릇, 이런 그릇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는 그릇에 뭘 담아낼 거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또 오전에 여러 곳에서 봉사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사실은 그릇의 역할을 하신 거죠.
이 바울 사도를 담아낸 그 광줄이, 바울 사도가 이때 만약에 주님 앞에 가셨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냐고요. 누군가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광주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2장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4절. 출애굽기 2장 3절 4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우리 모세를 살린 얘기죠. 모세를 담았던 갈 상자 그릇입니다. 그릇. 모세를 살렸으니까 모세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못 나옵니다. 모세의 신앙 정도가 되니까 바로하고 붙어가지고 바로랑 이렇게 대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은 모세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홍해 앞을 가로막았을 때도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어 다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쓰임새도 모세가 아니면 감당이 안 돼요. 그릇이 다르거든요. 모세라는 그릇을 살린 것은 갈 상자였습니다. 갈대로 만든 그릇이었죠.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담아내고 누군가를 담아내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누군가를 지금 담아내는 겁니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누군가를 담아내는 거예요.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 위기에 빠져있는, 공경에 처해 있는, 위험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건져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쓰임받는 상자가 돼야 돼요. 어제 그 결혼식 치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야, 그 아들, 딸을 낳아서 길러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쉬웠겠나.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식이 죽는 걸 못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랑하는 자식들의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갈 상자에 담아야 돼요. 담아놓고 그냥 던져버리면 안 돼. 뭐 발랐다고요? 뭐 칠했습니까? 역청을 칠했어요. 근데 그것도 불어냈는 모양이야. 나무찐을 또 발랐네. 이중으로 칠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역청을 칠했어. 이걸 노아의 방주는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나무진까지 발랐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모세를 살린 사람들은 그런 그릇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갈 상자 같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들어서 갈 상자를 만드시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세요. 누군가 거기 살리려고. 이런 그릇이 진짜 잘하는 그릇이죠. 우리 이사야 성경 66장 20절 이사야 성경 6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뭘로 드린다고요?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은 무슨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드리는 거다. 우리 집에 손님 오면 예를 들면 등갈비를 맛있게 했으면 그릇에 담아줘요? 그냥 상에다 확 부어버립니까? 그릇에 담아가지고 주잖아요. 하다못해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도 그렇게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오직 하겠냐고요. 얼마나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시켰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람이 예물도 되고 그릇도 되니 나라는 그릇에 누가 거기 담길 거냐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제님들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자매님들도 근데 그렇게 해주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마귀가 틈타지는 않는지, 시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를 고민하고 깨끗한 그릇에 담아드리는 예물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그릇이니까요, 뭘 담아야 낼지를 고민해야 돼요. 뭘 담아 줄 거냐. 누굽니까? 헤로디아 맞죠?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 주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담은 그 그릇은 잘한 그릇이에요? 못한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좋은 그릇이 되고요, 내 본성대로 살거나 마귀에게 붙잡히거나 세상 속에 있으면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잘못된 것을 담아서 옮기는 그런 그릇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 거냐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왕의 그릇이니까, 우리가 왕이니까 왕의 그릇, 왕의 됨됨이, 왕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냐, 이것만 좀 생각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왕이라는 그릇은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잠언 25장 한번 보시죠. 잠언 25장 4절 5절, 잠언 25장 4절 5절 보시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은 찢기를 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은그릇이니까 찢기를 제하라고 말씀하셨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면 장색,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의 합당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쓸만한 그릇. 그러니까 우리를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가 제해지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그릇이 될 거라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사람이 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 앞에서 뭘 제하라고요? 악한 자를 제해라.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 못한 사람들 다 제하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왕이니까 내 안에 혹시 악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쓴뿌리가 늘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여기 이 주차장 오른쪽에 이제 여기 묘가 있잖아요. 지난 겨울에는 깨끗하게 잘라놔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칡넝쿨이 안 올라오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 있더라고.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그렇지 제가 속으로 그래 이런 땅들은 잡초 넝쿨을 자동적으로 올리는 게 자기들이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릇 내버려 두면 찌꺼기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수시로 재야 되거든요. 누구를 없애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는 계속 올라올걸요.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일을 많이 하면 엔진 오일도 주기적으로 케미칼류 교환해 줘야 되고 수시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때가 많이 낄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사 잘 된 집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맛있죠. 근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가끔씩 숟가락에 묻어있는 고춧가루나 밥풀떼기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얼른 다른 숟가락으로 바꾸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 구조물통에서 나온 거거든.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뿐이지.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도가 됐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도 방심하는 순간 찌꺼기가 올라올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잠재된 어떤 그런 악한 것들, 쓴뿌리들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면 뒷산에 있는 칡농굴처럼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으로 덮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규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죠. 두 번째는 발을 씻으라 그랬죠. 교제를 나가야지만 깨끗하게 되고요. 또 죄를 자백하라고 했으니까 자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요.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중보자 되시는 성령의 기도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목욕탕에 샤워하고 가요? 제일 더러운 상태로 가요? 목욕탕 안 가시는 거구나. 샤워하러 들어갈 때 하루 종일 땀 흘리거나 씻으면 너무 개운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 더 잘 씻어야 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남 쳐다볼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나 살기도 너무 바빠요. 나를 정결케 하는 거 너무 바쁘고요. 내 앞가름 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거기 봉사까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까딱 위치 벗어나 버리면, 잘못된 전원이 돌아버리면 겸손함을 잃게 되고요, 문제에 빠질 수 있거든요. 언에서 찢기를 제해야 된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해야 된다. 그래야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15절 16절 함께 읽읍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 이제 전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마음속에 평생 담아 두셔야 됩니다. 왕의 그릇은, 왕의 됨됨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복을 받는답니까? 해를 받는답니까?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를 얼마나 이 해가 태양이 아니고요,
해로움을 얼마나 겪게 될 거냐, 얼마나 고난을 받게 될 거냐, 그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결심하셨던 형제 자매님들은 그릇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키우실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크지 않으면 어떻게 이방인들을 담을 것이며, 어떻게 임금들을 담을 것이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릇이 작으면 거기 담을 게 없어요. 안 되거든요. 그릇이 커야 뭔가를 담아내요. 지금 제가 마시는 물은 이 정도 부피면 충분한데, 공주 수양관에 한 차수에 10,000명을 먹이고 씻길 물은 이 정도 그릇은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릇으로는 안 되니까 그릇을 얼마나 키워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힘든 게 많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려고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기쁜 것보다는 좀 고통스러운 게 많다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깨뜨려야 돼요. 자기를 깨뜨리고 다른 그릇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 갑각류가 탈피하는 거 보셨죠? 목숨을 걸고 탈피를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집 그릇을 나와가지고 다른 형체를 입죠. 그거를 여러 차례를 반복해야지만 성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갑각류가 그렇게 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갑각류처럼 그렇게 탈피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 있더라니까요. 다 경험하셨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릇을 키우는 방법, 자기를 깨뜨리고 큰 그릇이 되는 방법이 뭘까를 사실은 이제 제 자신을 위해서, 저도 제가 그 밴댕이 소갈딱지거든요. 제가 밴댕이 아세요? 밴댕이? 강화도의 명물이 밴댕이인데, 밴댕이를 잡아서 배를 따보면 내장에 거의 뭐가 없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정말 좁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밴댕이 소갈딱지인데, 그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님들은 정상인데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라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강제로라도 이렇게 좀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냐고요. 제가 이제 멘탈은 좀 강합니다. 웬만한 거 제가 논하는 값 생각하지 않았는데 불면증이 있을 만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누가 나를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고 밴댕이 소갈딱지니까 이게 넓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를 고래처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풍선 효과라는 게 있죠. 풍선처럼 살짝 이렇게 늘어날 때도 있어. 그런데 이거 뻥 터지면 속에 있는 게 다 튀어나와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 그 풍선 효과인 거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어떤 강제로 이렇게 그릇을 키워야 될 상황이 생기면은 일단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힘들어만 하고 원망만 하면은 신세 한탄인 건 이건 안 좋은 거니까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왜 화가 나지? 뭐가 문제가 되지? 뭐가 어렵지? 뭘 두려워하지? 본인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니까 솔직하게 제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정직한 게 필요하더라고. 막연하게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쭉 기도를 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내가 뭘 힘들어하고 뭐 때문인지. 사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거는 죄입니다. 구원받은 누구 때문에 힘들다 뭐 어떡하라고요? 본인이 나갈 거예요? 그 사람 내보낼 거예요? 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무엇 때문에 힘든 거지 누구 때문에 힘들면 안 되죠. 그 무엇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죠. 그 무엇이 나에게 어떤
그 객관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누가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내 감정이 공격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자기 방어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쿵쿵 기도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참아야 돼요. 인내라는 게 근육인 거 아시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인내에서 바로 소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을 일이 한 번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계속 참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한번 참아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계속 와요. 한 번 참아주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풍선이에요. 풍선. 그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인내는 터지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릇을 키워야 돼. 제가 우리 지난번 임원 모임 때 저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좌절 내성이라고. 저는 심리학은 잘 모르지만 인터넷 보니까는 이 심리학 용어 중에 좌절 내성이라고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감정을 조절하여 좌절을 견디고 극복하는 능력이래요. 되게 좋은 말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좌절 내성이 잘 갖춰진 사람은 작은 불편함을 잘 견뎌낸대요. 수양에 가서 불편해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비판을 받을 때 방어적이지 않고 일단 들어보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작으니까 그릇을 키우려고 주신 어려움인데, 내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내 반응이 잘못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또 합니다. 최악의 상황 설정을 저는 항상 잘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작은 성공에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걸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놓고 생각을 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만하니 다행이라고. 누가 교통사고 꽉 났습니다. 차는 완전히 파손됐는데 안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1. 뭘 잘못했나 생각을 해봐라. 2. 그만하니 다행이라고. 안 다쳤으니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게 늘 그 어려운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을 겪은 과정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그런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보면 고난을 주제로 한 설교가 인기가 높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힘들거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릇이 키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풍선처럼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아요. 기도하시고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는 속에서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인내 속에 최악의 상황을 놓고, 너무 다행이거든 지금 이만한 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갈등 전환 능력을 기르래요. 이 말도 조금 마음에 와닿더라고. 착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는데 급급하대요. 착한 사람들은. 그런데 큰 그릇은 갈등을 관리할 줄 안대요. 공격받거나 또는 비판받거나 무시당하면 기분 안 좋죠. 근데 그 상태로만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어떨 때는 이제 있다 보면 뭐 오름을 증명하고, 그렇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러면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이 더 꼬이는 경우가 생기는 때도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꼬인다는 얘기는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그릇을 키우려고 주신 은혜구나라고 믿는 것이 저는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시는 영혼이이다. 하나님 했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 안 되던데요. 저 사람이 비난을 했건 비판을 했건 뭐라고 했건 간에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인 거니까. 사실 우리도 대화라는 것도 방식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나는 아무 의미 없이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섭섭해할 수 있거든요. 속상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대화의 방식이 차이인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싸우면서 이겼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한 소리 했잖아요. 아니 왜 싸우러 갈 때 우리한테 안 알렸냐. 근데 기드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보면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제 나의 행한 일이 너희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이거는 만물 포도다. 내가 한 최고의 행동이지만 너희들의 끝물 포도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말을 너무 잘했죠. 이런 거에서 이렇게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도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력이 길러져요.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다스리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기드온처럼 내 만물 포도가 당신의 끝물 포도보다 훨씬 못하다고. 그가 에브라임 사람들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갔잖아요. 상황은 똑같아. 그런데 마음이 풀린 거죠. 이제 물론 이게 이론적이긴 한데 쉬운 내용은 아닌데, 요즘은 사람 사는 사회가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약간은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심리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런 미묘한 감정의 어떤 그런 조절 능력, 조절만 할 뿐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어떤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만 그릇이 커진다. 그릇을 키우실 수 있으면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실랍니까? 2장에 5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왕의 됨됨이 뭐니 해도 겸손함이죠.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올라올 때 항상 마음속에 좀 되뇌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다스려지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뭐라고 질그릇고 조각 같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높아질 이유가 있겠냐. 내가 뭐라고. 잠깐 쓰임 받을 때야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쓰임 받는 순간 내려놓고 나면 아니 내가 뭐라고. 우리는 구원받는 연수로 막 들이대서는 안 되겠고요. 또 직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의 본질인 나는 이 보배를 어디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겸손한 자와 같이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좋은 거예요. 겸손함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다.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래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시각이 진리인 것처럼 모든 걸 바라봐 버리면 고쳐야 될 거 투성이고요, 문제 투성이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막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아직 그 왕으로서 겸손이라는 훈련을 덜 통과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의 됨됨이 속에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인데 그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고 구원받기 전에 그 자연인 상태에서 모든 상황이나 그 현상을 바라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인 올라오는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합 왕이 3년의 가뭄 끝에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아합 왕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랬거든요. 엘리야한테. 누가요? 아합이.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기가 막힌 소리 한다.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너다. 그래가지고 850명 전투 치른 거 아닙니까? 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합도 자기가 잘못된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시야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왕은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요, 사실 모든 부분들을 그 첫 단추부터 시작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상황이 꼬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디서 풀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은 마음을 낮추시면 돼요. 내가 뭐라고, 그렇지 나 질그릇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본인의 마음이 풀려야 되고 열려야 되잖아요. 그 최고의 비결은 마음을 낮추는 거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좁았잖아요. 마음이 좁았으니까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마음이 좁아진 상태로는 고린도 전후서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마음이 좁아진 상태로 말씀을 읽어본들 들어본들 뭔 유익이 있겠냐고요. 준비가 돼야죠. 전도 집회도 쭉 말씀을 듣는 마음이 준비가 되고 죄 듣고 복음 듣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준비가 돼야 왕의 어떤 위치에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낮추시고요. 항상 그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욥기 7장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게 여겼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문제 없고 징계 같은 거 잘못된 거는 죄 지은 사람에 있는 거지. 나는 문제 없다. 세 친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욥이 자기 생각을 안 굽혔죠. 엘리후가 말을 해도 안 굽혔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때서야 마음을 낮췄죠. 욥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실은 부단하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마음이 넓지 못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고, 마음이 겸손했을 때 그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마태복음 18장 24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구절 잘 아시죠? 마음이 겸손해지면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용서도 잘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겸손해야 우리 교회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다툼, 시기 다툼, 질투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문에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저희 교회가요, 우리 진짜 지올리에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우리가 운영을 했었고 기가 막힌 헌금을 해가 여기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음을 모았죠. 그러면 거기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음을 낮추고 우리 안에 다툼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 용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그걸 방치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내 감정 나는 대로, 생각 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혹시 조금 속상한 이렇게 해도 건축 끝나고 나서 터뜨리면 안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그런 마음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건 뭐 책망이라는 것보다 이럴 수 있으니 참고해라 이런 뜻인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사람 하루 품삯이거든요. 20만 원 계산하면 1달란트는 12억이에요.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20만 원 계산하면 12조예요. 12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20만 원 곱하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2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거 되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비유냐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나를 위해서 또는 나를 향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나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모할 일이 있을까요? 사실은 소통 부족이고요, 오해에서 나오는 거고 또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추측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지 하루 이틀 됐냐고요. 그런 공격, 그런 불만, 그런 오해를 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안 배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되고, 겸손하니까 마음을 낮춰야 되고, 겸손하니까 마음을 넓혀야 되고, 겸손한 사람들이니까는 내가 12조 탕감을 받았으니 2천만 원 빚진 사람 감옥에 넣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가 틈타면 안 돼요. 우리 모임은 항상 좋아야 되거든요.
어떤 그 다툼이나 갈등을 확장시키지 말아요. 전달하지도 말고 소화를 해내세요.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그것이 왕이란, 아니, 왕이 막 해버리면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냐고요. 부모님이 다투면 자식들이 불안해한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여러 그 성향의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가 되고 이만큼 해낸 것도 기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잘해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거를 문제시해버리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좋은 찬양을 하나 골라왔어요. 마음이 위로가 되실 거예요. 틀어주시죠. 내 손에 작은 상처는 오래도록 바라보면서 누군가 흘린 눈물에는 쉽게 지나쳐왔네. 내 마음 하나 지키려고 많은 벽을 세우면서 정작 손 내밀어야 할 곳은 자꾸 외면하며 살았네. 서로 사랑하란 그 말씀 수없이 들어왔지만 알면서도 놓치며 사는 나를 돌아보게 하네. 조금 더 천천히 듣고 조금 더 오래 안으며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네. 받은 사랑 셀 수 없는데 당연하게 여기면서 작은 서운함 하나에도 쉽게 무너져 왔네. 용서받으며 살면서도 용서는 미루어 두고 나는 이해받기 바라면서 먼저 이해하진 못했네. 서로 사랑하란 그 말씀 수없이 들어왔지만 알면서도 놓치며 사는 나를 돌아보게 하네. 조금 더 천천히 듣고 조금 더 오래 안으며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네. 바쁘게 지나온 날들 속에 무엇을 남기며 살았을까. 손에 쥔 것들은 많아도 사랑은 얼마나 남았을까. 서로 사랑하란 그 말씀 수없이 들어왔지만 알면서도 놓치며 사는 나를 돌아보게 하네. 조금 더 천천히 듣고 조금 더 오래 안으며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네.
시편 119편 하나 봅시다. 119편 32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렇죠. 그 가사가 좀 공감이 좀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다 좋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분들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또 이런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상대방이 또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가다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역할만 하면 되는 건데 상대방이 해야 될 역할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또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조금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고요. 그냥 자기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게 마음을 넓히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그거는 그쪽의 분깃이니까 이쪽에 하면 참 좋겠는데 요즘은 워낙 눈들이 밝아져 가지고 내게 해야 될 역할도 알고 상대방이 해야 될 역할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상대방이 해야 될 역할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용서했다가도 또 올라오고 하더라고. 그것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 상대방의 역할에 강요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역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계속해서 참아야 되고요. 조금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더 고통스럽거든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거는 용서 개념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왕들이니까 용서하라는 얘기가 뭐 마음을 푸근하게 가져라, 넓게 가져라, 물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진짜 교회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욕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뭐 용서해야 되지 뭐 이거는 죄송한데 좀 착한 척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무게들이 서로 다를 거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의 그릇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음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은 오늘 제가 좀 진짜 잘못한 것 같은데 뭔 말인지는 알겠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기 광주 교회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여기 지금 기가 막힌 곳이거든요. 우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살다가 기가 막힌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도 기가 막히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기가 막혀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그니처 인사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보니까는 미국 사람들에게 악수라는 의미가 내 손에 너를 해할 만한 무기가 없다는 뜻이라면서요. 근데 이게 악수인데 두 손을 잡고 악수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너랑 친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니까요. 서로 그런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냈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앞에 수양회가 있고요. 수양회를 위해서 이번에 특별 집회가 수양회 1차 수양회 한주 땡겨지는 바람에 올해 이게 못하게 됐거든요. 마침 또 찬양대에서
이렇게 좋은 주제로 찬양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다음 주일날 있을 찬양의 밤은 학예 수양회의 발대식의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도 여기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7시 반에 해요. 7시 반 맞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녁밥도 줘요. 오징어 초무침도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위해서 음식도 맛있게, 원래 이제 단품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좀 그보다는 좀 더 맛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요. 오셔서 그 식사도 좀 하시고 우리 찬양 대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수양회를 좀 잘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